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우리 오늘 함께 공부할 거고요. 지난 한 주 11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 비탐성을 통해서 공부했고, 오늘 주일 말씀에서는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집중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고요. 5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읽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5절 읽습니다.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1990년대 DJ DOC라는 그룹이 그야말로 혁명적인 노래 한 곡을 들고 나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모든 직장에서는 사실 출근할 때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는데요. 그 당시 이 젊고 무모한 새 젊은이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청바지 입고서 회사에 가도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여름 교복이 다 긴 바지, 넥타이까지 메고 학교 가던 그때에 반바지라면 간편하고 깔끔해 괜찮을 텐데.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저의 세대와 통한다거나 아니면 저보다 윗세대라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가 시작되었을 때 싸이라는 이름의 가수가 챔피언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들고 나왔습니다. 챔피언, 소리 지르는 네가, 챔피언, 음악에 미치는 네가, 챔피언, 인생 즐기는 네가, 챔피언, 챔피언. 무슨 얘기일까요? 듣기는 좋지만 사실 이 시대 속에 들어와 있는 유행가의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은 모든 틀을 깨어 부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 시대가 우리 정신세계에 틈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옷차림의 문제, 청바지를 입냐 반바지를 입냐, 내가 뭘 좋아하는 기호의 문제, 내가 춤을 좋아하냐 음악을 좋아하냐 힙합을 좋아하냐, 이런 것은요 사실은 뭐든지 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생각들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영역, 곧 Who is your God? 너의 신은 누구인가? 라는 종교적 영역에도 틈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불어 관용이라는 이름의 세련된 옷을 차려입은 인간의 정신세계가 이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도, 당신이 원하는 것도, 더 나아가 당신 존재 자체도 진리일 수 있다는 괴상망측하고 일그러진 신학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실천적 무신론자들 내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곧 예수를 믿는 외형적 모양은 있지만 사실 진실로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면 사실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곳에 앉아있는 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 시대에 갑자기 생겨난 신종 현상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우리가 그토록 추앙하고 있는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미 이러한 문제들은 대단히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1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어요. 우리는 저 예루살렘 위대한 사도들로부터 추천장을 받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저 그리스의 유명한 수사학을 배워서 말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온몸이 건강하고 우리의 외모도 대단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 바울을 보십시오. 저 바울은 추천장 하나 있지 않으며 언변에도 능하지 않고 생긴 것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사도가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했던 사도 바울을 향한 비난이고 공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러한 말들을 쏟아내는 거짓 교사들에 맞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고 변론하기 시작하는데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들을 그리스도와 약혼시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원어 그대로의 의미를 더 잘 살린 번역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너희를 중매함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중매라는 단어가 올드 패션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사실 중매라는 말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더 나아가 불과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중매는 대단히 일반적인 현상이었어요. 우리야 중매 결혼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특히 MZ 세대들에 대해서는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그런 거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혼은 중매를 통한 결혼이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중매는 주로 누가 섰을까요? 대다수의 중매는 한 집안의 어른인 아버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당시 아버지를 떠올려 보자고요. 아버지가 내 딸이 시집갈 때가 됐구나, 내 아들이 장가갈 때가 됐구나, 그냥 생각이 들자마자 길거리에 나가서 개똥이 소똥이 붙잡아다가 탐앤 제인 붙잡아다가 내 남편과 결혼하세요, 내 아내와 결혼하세요, 그렇게 중매를 섰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 집안의 배경은 어떠한지, 저 집안의 역사는 어떠한지, 내 아이의 남편이 될 수도 있는 저 사람의 성장 환경은 어떠했는지, 학력은 어떠한지, 성격은 어떠한지, 믿음은 어떠한지, 그야말로 시시콜콜 따질 수 있는 것을 다 따져서 최고의 신부감을, 최고의 신랑감을 내 자녀에게 연결시켜주고 싶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딱 그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궁극적 진선미가 되시는 예수님을 자신이 먼저 만났고 자신이 먼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고린도에까지 가서 고린도 성도들을 복음으로 설득하고 마침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약혼과 결혼은 똑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똑같지 않은 것일까요?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약혼은 그다지 흔한 개념은 아니지만 약혼은, 우리 교회에도 약혼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약혼은 말 그대로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결혼을 약속한 겁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했다면 이제 약혼한 이 커플은 결혼할 때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까?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있는 진실함과 순결함, 거기에 한번 네모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약혼을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는 진정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진실함과 순결함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결혼 생활을 이 땅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의 배우자를 향해 진실함과 순결함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진실은 항상 약속과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해줄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듣고 무엇이라고 되묻습니까? 그거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그 약속이 놀라우면 놀라울수록, 그 약속이 너무나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우리는 반드시 그거 진짜인가요? Is that real? 이라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에는 항상 진실이라는 근원이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매우 깊고 넓고 높고 긴 유구한 역사와 또한 진리의 깊이를 지녔지만,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는 매우 단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암송도 하고 있는 말씀일 수 있을 텐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진리를 주셨고요,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취된 일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진리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 안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진실과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실함,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혼 상담을 적지 않게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듣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목사님, 더 이상 제 배우자를 향한 사랑의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제 남편을 향해서, 제 아내를 향해서 더 이상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한 생각이냐, 제가 더불어 꾸짖기도 합니다. 우리가 결혼해서야 결혼의 약속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낮은 수준의 사랑, 그때그때 변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감정이나 그때그때 달라지는 내 상황에 따라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 마음의 느낌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언제나 너를 선택하겠다, 언제나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언제나 너를 사랑하겠다는 더 높고 더 고귀한 사랑을 약속하는 것, 그것이 결혼의 서약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는 존재들일까요? 과연 우리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꼭 드는 존재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No matter what happens,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실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결함은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순결함이란 only you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당신만 기대하겠다는 거예요. 당신만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결함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영혼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사실상 이 세상에는 결단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잠시 잠깐 그럴듯해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결단코 하나님을 제외한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생 가운데, 영혼 속에 만족과 기쁨과 충만함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 중에 배우자를 향하여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장 크게 꾸짖습니다. 배우자를 향해 순결하지 못한 다른 배우자가 나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배우자를 향한 순결함을 저버리면 나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과 인생과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향한 순결함을 포기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깊이 회개하며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만약 제가 내 배우자를 향해 바람을 피운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의 배우자 윤여주를 향하여 순결함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제 아내, 제 자식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과 영혼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파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가득할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달라스 땅 위에만 해도 믿을 수 없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only you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순결함의 마음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모든 이웃들, 그리고 이제는 자연 세계까지도 파괴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누가 한 짓이에요? 도대체 그 일을 꾸민 작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3절 다시 보세요.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사탄은 인류 역사 최초의 순간 에덴에서부터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달라스에 이르기까지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참으로 허탈하고 어리석고 가련한 인생, 그래서 결국은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이는 인생을 살게 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이 이 일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4절에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아멘. 사탄의 전략은 늘 동일합니다. 4절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사탄은 바로 이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의 씨앗을 다른 사람에게 뿌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예수는 도대체 어떤 예수이냐?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예수는 오직 자기의 영광에만 휩싸인 예수입니다. 다른 예수는 오직 다스리고 억압하는 예수입니다. 다른 예수는 오직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강요하는 예수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예수가 150명이 넘는답니다. 대표적 예수가 누구예요? 통일교회 문선명, 죽었는데도 안 죽었다고 막 그러잖아요. 신천지의 이만희, JMS의 정명석. 다른 예수가 이것만 해도 얼마나 악독한 영향을 우리나라에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수없이 많은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에 출현했고요, 수없이 많은 재림 예수가 폭행, 사기, 성폭행,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셨었고요, 지금도 감옥에 계셔서 자기가 구속사를 쓰고 있다고 우기는 재림 예수도 계시고요. 그것도 아니면 많은 재림 예수가 자기가 예수라 우기다가 결국은 늙어 죽거나 병들어 죽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삶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결단코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남을 섬기고 너를 위해 나의 목숨을 내어주지 않아요. 자기 한 명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고 파먹는 존재가 자기가 예수라 말하는 다른 예수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그토록 신뢰하고 그토록 따라야 할 진짜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이단에 휩쓸려가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는 바로 십자가 위의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온 우주의 왕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예수님은 그 낮은 곳, 곧 십자가의 죽음과 지옥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까지 오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는 진짜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오라 말씀하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의 예수님이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간 그 길로 오라고, 내가 진 십자가의 길을, 내가 통과한 그 좁은 문을 너도 통과하라고 반드시 우리를 초대하세요. 만약 우리에게 온갖 영광과 부귀와 이 세상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즐거움만을 약속하는 예수를 내가 믿는다면,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길 따위는, 좁은 문을 들어가는 길 따위는 전혀 염두에도 두지 않는다면 내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본문 11장 14절과 15절에 등장하는 자기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요 사탄의 졸개들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를 오늘도 어딘가로 오라 부르시는 예수, 우리는 거짓 예수, 다른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만을 믿어야 함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4절에 이야기하는 다른 영은 무엇일까요? 다른 영은 실체가 없는 기운이고 느낌이고 환상일 뿐입니다. 다른 영과는 교제할 수 없어요. 다른 영과는 동행할 수도 없어요. 다른 영은 친밀함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흩어져가는 연기요 사라지는 감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사실 너무나 짜릿한 감정과 순간적인 황홀경에 매몰된 격정적 상태를 성령 충만의 상태라 가르쳐온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저 부흥회 같은 데 가서 그동안 한 번도 흘려본 적 없었던 눈물을 한 바가지 쏟고 나면, 그동안 한 번도 기도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시원하게 기도하고 나면, 아하,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생각할 때가 사실은 대단히 많았던 것이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성령 충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 정의하는 성령과의 동행함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 삶에 이전에 없었던, 나도 몰랐고 다른 사람도 발견할 수 없었던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흔적들이 내 삶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이전에 없었던 내 삶의 프로세스가 한 개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성령님, 지금 이 선택의 순간에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화가 나는 순간에 내가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이것은 내 마음의 욕망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욕망이십니까? 성령님께 묻기 시작하는 것, 매 순간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려 애쓰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 그 일을 아주 더디지만 조금씩
해나가며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요,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날마다의 교제가 상실된, 어쩌다 한번 마치 신내림하듯 나로 하여금 최고조의 감정을 갖게 만드는 종교적 현상들에 매몰되어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다른 영에 휩쓸려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4절에서 이야기한 다른 복음은 도대체 무슨 복음을 일컫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를 계속 공부해 오면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다른 복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더하기 something else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기준에 내 힘으로는 결단코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끝없는 수련과 수행, 내 육체의 뼈를, 내 영혼을 막 갈아넣는 고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결단코 도달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겁니다. 지금 만약 나에게 10,000불의 크레딧 카드 빚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단 좀 더 있는데요 하시는 표정들도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아끼죠. 벌어서 그것을 먼저 갚죠. 10,000불이니까 내 힘으로 어느 정도 매니지 가능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빚이 100,000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떨까요? 저 어떻게 갚냐? 그래도 100,000불의 빚이 있으니까 아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쥐어짜야죠. 그래서 하루빨리 100,000불의 빚을 갚으려고 아마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100,000불의 빚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거 뭐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100,000불 빚 갚을 수 있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한 50년 정도 정말 뼈를 깎아내면서 갚고 또 갚고 아끼고 또 아끼면 어쩌면, 정말 어쩌면 100,000불의 빚 갚아낼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아주 적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00억 불, $1 billion 빚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파산이에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여러분과 제가 100년, 1000년 이래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우리가 이 돈을 갚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만수르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저 재벌집 막내 아들쯤 돼서 다시 태어난다면 $1 billion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의 상태로는 이 돈 내 힘으로 절대 못 갚는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비극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우리의 파산 상태를 그 온몸에 짊어지신 채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는 형제와 자매가 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대신 나의 자리에서 그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저와 여러분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빠지게 만드는 1등 역할을 하는 존재가 교회 안에 있으니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 거물급 사도,
NIV 성경 가지신 분들은 그 성경에 보시면 super apostles,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위험해지는 때, 교회가 너무나 쉽사리 거짓 복음과 거짓 영과 거짓 예수에게 휩쓸리는 때는 바로 교회 안에 슈퍼 썸바리가 존재할 때입니다. 그 슈퍼 썸바리가 주인 노릇할 때입니다. 그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누구 한 명이 슈퍼스타가 되어서 그 사람의 말이 곧 법이 되고 그 사람의 선택이 곧 진리가 될 때, 그 교회는 위험해지고 그 교회의 신자들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한 사람의 말에 속지 마세요. 절대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도 마십시오. 교회의 외적인 성장과 규모의 팽창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안에 슈퍼 철치가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뜻이요 역사라고 속단하지도 마십시오. 2023년 미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의 급격한 성장과 팽창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목사나 교회의 어느 한 개인이 가진 언변의 능력과 경영의 기술, 더 나아가 화려한 쇼맨십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전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와 진짜 복음과 진짜 성령을 따라가려면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곳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을 거듭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세계 선교하고, 더 큰 역량으로 이 지역을 섬기고, 더 큰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이거 다 해봤어요. 우리 이거 다 가봤어요. 다 전해봤어요. 누가 했을까요? 슈퍼스타가요. 우리는 그저 그 뒤에서 박수나 쳐주고 후원금이나 보내주면서 그 사람이 한 일, 혹은 우리 교회가 한 일을 마치 내가 한 일인 양 착각하고 있기만 했을 뿐, 우리는 어쩌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봐도 눈에 띄고, 누가 봐도 성공적이고, 누가 봐도 와우 탄성을 부를 수밖에 없는 슈퍼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봐도 잘 보이지 않고, 누가 봐도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더 나아가 누가 보면 아이고 구질구질해, 어쩌면 고개가 저어지는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다가가고 싶고, 누가 봐도 함께하고 싶으며, 누가 봐도 매력적인 겸손하고 온유한 작은 예수가 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작은 예수가 되라고, 그러한 작은 교회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실지 몰라요. A Man Called Ove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최근에 A Man Called Otto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내를 먼저 여의고 외로이 살아가는 까칠하고 은둔적이며 부정적인 늙은 은퇴자의 삶을 그린 소설인데요, 이 늙은 노년의 신사 바로 앞집에 새 아이를 둔 젊은 부부가 이사 오면서 이 남자의 삶이 바뀌는 이야기를 그려갑니다. 이 가족이 이사 온 첫날, 오로의 집 문을 두드리는 이 젊은 부부에게 오로가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며 이렇게 말합니다. What is it you want? 그러자 이 젊은 부부는 음식이 담긴 작은 그릇을 이 노 신사의 눈앞에 내밉니다. 그러자 오토가 다시 물어요. Why? 그러자 사랑스러운 아내가 만면에 미소를 띤 채 이렇게 말합니다. Because you looked hungry. 왜 이 음식을 나에게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너무 배고파 보여서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하고 대단하고 큰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격려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결단코 우리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고 정중한 사람만을 만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은 우리에게 불친절하고 투명하기 이를 데 없으며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쾅 하고 열면서 What is it you want? 오히려 우리를 위협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나도 너라는 인간 그냥 모른 척 할란다. 나도 너라는 인간 관심 갖지 않을랜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속마음이라 하더라도 너의 집 문을 열고 투명한 얼굴을 내미는 우리의 이웃에게 Because you look lonely, because you look depressed, because you look thirsty, because you look sick, because maybe you need me. 그렇게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의 작은 조각을 내가 지금 먼저 너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소명이요 갈 길일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내 스스로가 펌프질하고 창조해내어서 할 수 있는 일도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에게 먼저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Are you hungry? Are you thirsty? Then eat me. Then drink me. 누구든지 배고프고 목마르거든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성찬과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What is it you want? 거칠게 묻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Because you look hungry, because you look thirsty. 누구든지 지친 자는 내게로 오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를 마시라.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초대에 응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찬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들어오시면서 성찬기를 받지 못하신 분은 뒤에 테이블 위에 있는 성찬 용기를 받아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빛의 교회의 성찬은 빛의 교회의 멤버십이 없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믿음의 신앙만 있다면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거듭난 경험이 있으시다면 성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과자 봉지를 먼저 뜯어 주시고요. 결단코 주님을 먹지 않고 결단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먼저 다가오셔서 그분의 몸을 내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나에게 먼저 오셔서 나에게 먼저 그분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몸을 함께 취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잔도 준비해 주시고요. 주님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마름과 허무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그 온몸의 피를 쏟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잔을 취함으로 우리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내 몸에 심어보는 시간 우리 함께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먼저 알아보시며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먼저 기억하여 주님을 날마다 섭취하고 우리의 일용한 양식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먼저 죽음의 길로 내려가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낮은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낭비의 자리로 먼저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나오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마침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짜 예수, 진짜 성령, 진짜 복음,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며 그것을 우리 안에 짊어지고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기업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모든 직장들 위에와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